좋은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래요?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나라. 이제 우리 지금 나라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라의 3대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백성, 또 나라 그러면은 나라의 3대 요소. 자, 백성이 필요하죠. 다음 백성이 있으면 뭐가 또 필요하죠? 땅. 아이고. 세 번째는 주권. 그렇죠. 이게 있어야 온전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식민지 국가, 온전한 나라가 아닌 거죠.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로 바뀌면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되죠? 믿는 자. 그죠?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믿는 자. 믿어야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나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을 가져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것은 믿지 않고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은 어딘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 어디에 되어 있죠?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그죠?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또 어디에 있죠? 교회 공동체. 우리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땅이 되는 거죠. 땅이. 그럼 세 번째가 뭐죠?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그죠? 예,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하나님이 쥐고 흔들죠.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반감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이해하지 못하지 않나요? 참 이상한 분 같아요. 기도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고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될 때 있고, 그냥 막 간절히 부르짖어도 아직까지 안 될 때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느끼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요소를 늘 마음판에 새게 되는 거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죠? 주 기도문. 예, 주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럼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주님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또 뭐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세상에 필요한 것. 육적인 것도 이게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구하라는 거죠. 영적인 일과 육적인 것. 영적인 게 뭔데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그리고 죄를 이제 청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부분을 가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는 거죠. 기도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걸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육적인 것, 그죠? 그런데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거는 원칙입니다. 영적인 원리죠.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죠. 이게 뭐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를 있으면 뭐가 일어나냐.
기도해도 뭐 감기 났더냐? 아스피린 먹는 게 낫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죠. 물론 아스피린 약을 먹고 의술을 우리는 현대의술을 이용을 하고 병을 놨는데 그 모든 것 주신 것이 누구죠? 하나님. 예.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으로 출발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육적인 건 뭐가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지. 서로 용서라는 거. 그죠? 서로 용서하면서 용서를 받는 이 인간관계 속에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삶에 탐욕으로, 유혹으로,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드니까. 그래서 이제 악한 것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이제 먼저 끝나러 그 일을 구하는 것, 이 원칙인데, 그리고 나서 넘치도록 채워주는 것,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부분 것과 육적인 것, 이게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또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늘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육적인 것을 달라들은 것 같지만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안 풀어지는 거죠. 그죠? 안 풀어지는 겁니다. 이건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성경 맥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맥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맥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넣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늘 여기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거죠. 라이처스니스가 있고 조이가 있고 피스가 있습니다. 샬롬이 있는 거죠. 희락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이게 기뻐요. 기쁘다니까요. 안 기쁘죠? 기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잘 안 풀어지면은 이거 나버리고 없는 거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면은 기쁘면은 신앙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잘 되면 다 기뻐해요. 그죠? 술 먹어봐요, 그냥. 술 먹는 사람들 얼마나 기만이 좋아요, 그냥. 호주머니 용돈 막 나오잖아, 그냥. 근데, 우리는 이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게 충만하면은 이걸 지배하는 거지, 이걸 지배하는 거지.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하루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말씀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안 되고 직장 생활이 어렵고 인간관계 어려울 때 이걸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 풀린다니까요. 그걸 늘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하나님 나라.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믿음을 제대로 갖고 신앙생활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네 마음속에 하나님 다스리게 해라. 주인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온전히 네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다. 이거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방향을 가고 있잖아요. 그죠? 딱 가고 있죠. 우리 끝이 어디죠?
죽음이죠. 죽음. 이 세상에서 끝은 죽음이죠. 근데 여러분 죽음이 정말 즐거워요? 즐겁진 않아. 그렇지. 저번도 말씀드렸듯이 할머니가 죽고 싶다 죽어. 그럼 할머니 빨리 죽어. 그래봐요. 절단하죠. 나도 혼났어요. 사람은 문제에 있어서 죽고 싶다고 그러지만 막상 죽음 앞에 가면 떨고 두렵고 싫어요.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이게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들어간다는 게 생각만큼 단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자는 막상 그게 딱 부닥치면은 영적 세계가 열리니까 주님이 품으시는, 천사를 보내셔서 품는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거지. 이런 거예요. 와. 그러면서 또 소천할 때 얼굴 보세요. 숨은 거친데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세가지고 막 숨을 헐떡이고 가는데 얼굴 표정은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청한 사람들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영적인 부분들이 집중해야 돼요. 늘 영적인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영적인 것들을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바로 거기 있다는 것.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험하느냐? 이거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평안한 거죠. 피스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면은 이게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요. 어떤 문제를 잘 지혜롭게 정신 차리고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해버리면은 알고 있는 것도 다 틀려버리고 그냥 엉뚱한 선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올바르게 선택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요소를 체험한 거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해 나가야 돼. 막 불안하다 이러면은요, 불안한 채로 뭘 하지 마세요. 불안이 오면은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정받아야 돼요. 그죠? 그럼 지적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안합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해요. 그리고 기뻐요. 이게 참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떠죠? 왠지 모르게 산더미같이 문제가 쌓이는데 콧노래가 막 나오지 않나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얼굴이 달라져요. 뭔가 다릅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 얼굴을 보세요. 뭔가 달라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들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전번에 파괴됐다가 다시금 그 모형을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파괴됐죠?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거, 그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신라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빼앗기잖아요. 쫓아냅니다. 흩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죄악이 가인에게 그대로 맥이 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인이 흑암의 세력이 아벨을 죽이는 거죠. 가인과 아벨은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그러는데 가인 악한 세력들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자꾸 흔드는 거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계속 흔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영적 전쟁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까지 놔둡니다. 죄악이 너무 많이 있었을 때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모형을 새롭게 재건하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큰 줄기로 보세요. 일단 큰 줄기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것, 신라곤이 된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안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첫째로 보죠. 노아의 홍수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을까요? 성경에서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바라보면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6장 5절 7절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페이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물 속에 있는 것 말고는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왜 그러죠? 죄 때문에 그러죠. 죄 문제죠. 그런데 과연 이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과학자들이 많이 이렇게 논증하는데 성경에서 내적으로 다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강의를 보면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게 되면 7장 8절 8장 있고 그 다음 창세기 9장에도 있고 제일 마지막 욥기나 시편이나 이사야서나 베드로 전후서나 히브리서나 마태나 누가복음에 이 노아의 홍수가 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증언을 합니다. 그 과학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책이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면 오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다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방향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과학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간다는 자체가 모순이 많습니다. 이런데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성도 역사책도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고 하나님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걸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뭘 말씀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보내준다는 거죠.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나라는 날 체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십자가 오시기 전에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뭐가 있을까요? 나의 의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불안이 아니라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죽어서 천국 가야 될 그 천국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 안에서 미리 체험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을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앞당겨서 체험하는 거죠. 죽어서 심판받을 그 내용을 앞당겨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늘 쓰는 거죠. 이러면은 삶이 이제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노아의 홍수는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 예, 그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 구원하는 사건이다. 죄로 인하여서 다 세상 내려버리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한 공동체 내에서요, 남은 자들이 대체적으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20%. 예수님은 25%로 말씀하는데 왜 비유, 전도의 비유를 보면은 좋은 땅, 길가 땅, 가시 땅, 그 다음에 돌짝밭, 이 네 가지 땅을 말하잖아요. 네 가지 땅이 한 땅이 뭐죠? 좋은 땅이죠. 그래서 4분의 1, 25%. 그래서 25%, 공동체에서 25%만 살아있으면은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이 25%가 주가 되는 거죠. 여기 성경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막 나타나고 말씀에 있으면서 내 생각과 말이 삶이 바뀌어지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눅든다든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은 접으라는 겁니다. 기도원이 전쟁 치러 갈 때에 기만 명이 한 2만 명이 모였잖아요. 다돌림 한 1만 명 정도 남았을 때에 또다시 어떻게 하죠?
딱 추려가지고 몇백 명이죠? 300명. 그게 완전히 이 수십만 명이 되는 적군 앞에 하나님은 300명으로 추스립니다. 이게 세상 가치나 군사 전략으로서는 틀린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다 그래요. 같은 값이면 다 옹칭하라고. 작은 숫자보다 많은 숫자가 낫지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 풍성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숫자 많고 적음에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것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로 인하여서 간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로. 여기에 우리는 늘 소망 갖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할 때도 그렇고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절망 같은 상황인데 자꾸 기대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뒷장 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페이지에 보면은 이 노아의 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 모든 죄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 6장 2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왜 문제죠? 그러면 여기서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굴까요?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하죠.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의 여자들이다. 천사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네피림이다. 그러니까 그 네피림은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닌 반신 반인간이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확 다 서로 죽어버리니까 이게 육체는 죽었는데 반신이 돼가지고 천국으로도 못 가고 이 우주 공간에 떠들고 다니는 귀신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 침례교회에 있는 김기동 목사. 그 영향을 받아서 하는 게 유광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론 틀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귀신 마귀는요 숫자가 똑같았어요. 이미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의 세력, 영적인 타락이 있어가지고 이미 사탄의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영화에서 나오고 뭐 드라큘라 나오고 뭐 그냥 이 한국에는 그냥 머리 푸른 여인이 그냥 흰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갖다 입에서 피를 막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칼 물고 막 나타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다 거짓말이고 그런 일 없어요. 다만 사탄들이 그렇게 이게 우리 눈에 환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점쟁이들이 적을 막 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죽은 조상이라고 이러면서 막 과거를 맞추거든. 그러면 용하다 그러면서 막 복채 막 내놓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냥. 그건 왜 그럴까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음부에 있잖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있고 음부에 있는 음부 세력은 누가 있죠? 사탄이 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탄이 그들의 영혼을 이렇게 빌려서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이름을 빌려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나타난 게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농락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속에는 이미 그들하고 쉽게 말하면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도용해서 나타나는 거죠. 절대로 사람은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유 중에 복음서에 보면은 부잣집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나사로는 천국 가 있고 이 사람 죽었잖아요. 너무 뜨고 괴로우니까 요청을 합니다. 제발 나를 선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저 후손들에게 야 정말 지옥이 또 오지 마라. 알려달라고. 너무 목이 탄다고. 바늘에 물을 찍어서 내 입에도 좀 당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렇게 나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부에는. 그냥 그걸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 마귀, 귀신들이 그들과 함께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귀신 되는 것 아니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론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귀신론은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 딸들 뭘로 이야기할까요? 예, 이것은요 가인의 후예들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지요? 셋을 낳죠. 셋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셋의 후손들을. 그들이 경건하게 살았는데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세상에 죄악에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죄악에 물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인들과의 결혼이 아니라 세상에 물든 것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쾌락적인 거죠. 이미 가인의 후예들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사람의 딸들 그러면 바로 누굴까요? 예, 가인의 여자 후손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견뎌하지 못한 여인들이다. 이게 보통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뭐 다른 가지 학자들이 이 말 저 말 했는데 그거 다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예들.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은 이 세상 세속관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네피림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네피림.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 4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 나옵니다. 네피림. 이 네피림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인데 용사예요. 용사. 용맹스러운 장수들. 이게 창세기 6장에도 네피림이 나오고 민수기 13장에도 나옵니다. 이 아주 용맹스러운 용사들에 대해서 네피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피림. 뒷장 3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거 어디서 어떤 상황이죠? 정탐꾼들. 정탐하고 나서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10명이 보고하는 내용 중에 대장부, 거인들, 이 사람을 네피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피림이다. 그럼 그들은 네피림 같고 우리는 뭐 같다는 거죠? 메뚜기 같다.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 걸린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많이 그 메뚜기 컴플렉스 걸려 있어요. 문제 앞에 그냥 주저앉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는 뭐가 풀 수 있어요. 하나님 매달리는 거지.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거잖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죽음의 끝이 뭐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계에 열리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그죠? 그럼 이미 우리는 어디로 가죠? 새로운 세계 가요. 이미 여러분 이 빌라 그냥 화스러운 빌라에 입주하신다고. 그런데 그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렇게 힘들 수도 있어.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건 하나의 뭐죠?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 결론은 어디에 있죠? 마지막 날에 주를 보리라.
그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위하여 있을 집을 내가 예배하러 갈게. 그러니까 전혀 거기 과정 속에서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늘 끝을 바래. 라스트 비전.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 갖고 그 소망 속에서 우리 삶은 뭐죠? 프로세스다. 과정이에요. 과정에는 어떤 게 있죠? 홍역 걸릴 수도 있고요. 상처 받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감기 한 번 했다고 인생 끝나나요? 홍역 한번 치렀다고 인생 끝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업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직장생활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판이 새기세요. 과정이다. 이것은 다 지나가리라. 과거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내 인생 종쳤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소망을 가지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셨을까요? 그 100세 때에. 근데 이렇게 맨날 이야기해도 막상 문제 앞에 딱 서면 또 그런 생각이 도망가지요. 훈련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수요 성경 공부 함께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늘 그걸 사모하거든요. 저는 새벽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배신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행복하게 사는지를 만박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해요. 사실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피림은요, 큰 그 용사인데, 이 용사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아니,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했다는 건, 이네들이 하나님의 올바로 쓰지 못했다는 거지. 엄마 아빠가 올바로 쓰지 못하니까. 엄마 아빠가 올바로 쓰지 못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보세요. 아빠는 그렇게 경건한 척 하는데 엄마는 경건이라는 것은 그냥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집안에 여인이 예수 안 믿으면은 참 힘들어요. 남편은 순식간에 끌려갑니다. 그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부인이 신앙이 좋으면은 오히려 끌려와요. 신앙 좋은 부인을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보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후손들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가정 전체에 믿음의 명문감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신앙생활 올바른 것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성들을 통해서 위한 일들을 이제 이루시려고 계획하시는데 영감을 더 주셨잖아요. 그죠? 영감을 더 주셨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철학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거기 와서 그 권사님이 와서 기도하더래. 나에게도 영감을 달라고. 똑같이 영감을 찾는데 다른 영감이야. 우리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는요, 여성들이 강해요. 여성들은 살아이 영적인 게 민감합니다. 힘겨루기 하면은, 육체적으로 힘겨루기 하면 안 되잖아, 남자하고. 그죠? 이런 게 안 되는데, 섬세함과 하나님 영적인 일에 민감한 것은 남자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런 주신 특권이지. 왜 그럴까요? 이미 만드는 재질이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뚝배기를 만들어놨고, 여자는 어떻게 되죠? 뼈를 갈아가지고 만들었지. 그럼 뭐가 되죠? 본차이나. 그럼 본차이나는요, 보관한 데도 달라요. 뚝배기는 싱크대 밑에 처박혀 있고, 본차이나는 그렇죠. 아주 멋진 데 이렇게 진열대에 딱 놓여 있습니다. 여성들은 위대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도 낳은 것이 네피림인데 이게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남폭군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창세기 6장에도 있고 민수기 13장에 있는데 이네들이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범하니까 그 죄가 관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이 죄를 내가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에서 계속 고백하시는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죄악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그래서 내린 것이 홍수 심판이고 그 심판 속에서 썰어버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은 계속 세상에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놓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맥을 이어갑니다.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크기를 이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건데 노아가 계획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모형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모든 운영은 하나님이 하셔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가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망해지는 거죠. 서로 싸움박질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깨지고 관심 안 갖는 거지. 교회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안 갖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흑암에서 이렇게 휩쓸려 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선택하고 실행해보고 왜 안 되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방주의 설계와 크게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고페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요게 지금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거죠. 이걸 오늘날 도량으로 환산하면요, 방주 길이가 한 140m. 길이가 140m 되고, 높이가 23m. 10m. 폭이 23m. 그러니까, 미식 축구장보다도 길지요. 4층 빌딩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되어 있는, 너무 잘 알죠? 자, 여기에는 이 방주는 미국 6차선 고속도로보다도 넓다는 거죠. 6차선 고속도로보다도 넓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실을 수 있는 양은 540kg에 도축한 소 37마리를 실을 수 있고, 그럼 225kg 송아지를 90마리 실을 수 있고, 112kg짜리 돼지를 180마리 실을 수 있고, 56kg짜리 양을 300마리 실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크기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 설을 낳건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노아의 방주의 영적 의미예요. 제일 먼저 창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창을 내되 한 규빗에 내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라. 이걸 살펴보면은 뭐죠? 꼭대기에 있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위로만 볼 밖에 못 봐요. 밑에 물이 넘실거리는 걸 못 보는 거죠. 그럼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뭐만 볼까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집중하는 거지. 이거 오늘 교회 공동체 뭐죠? 하나님만 집중해라.
성경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 집중하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 짜증나고요. 시험 들어요. 어느 누구든지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 듣고 저 말 듣는데 어떻게 시험 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문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세요. 성경은 문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세 번째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문이 하나가 있고 닫혀 있으니까 그 안은 뭐가 돼 있죠? 냄새 나갈 데가 없죠. 그럼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냄새는 그 자리에 다 냄새 나는 거죠.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가관이죠, 그죠? 이 짐승들이 그냥 물이 그냥 넘치는데 또 오바이트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배설물을 그냥 그걸 해놓을 것이고, 그 온도에다가 40일 또 있었으니 얼마나 습겠어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냄새는 뭐죠? 악취가 나는 겁니다. 악취. 교회 공동체는요, 악취가 나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거는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교회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 노아의 방주 속에는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거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보존해 나가는 거죠. 그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들, 즉 예수를 믿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늘 거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늘 문제 있어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늘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특히 아르라산에 그게 멈췄거든요. 아르산 산봉이 있는데 그때가 7월 17일이었어요. 7월 17일이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성령으로 보면은요, 니산월 17일입니다. 니산월 17일은요, 6월절 3일 남긴 날인데, 그 날은 예수님이 6월절 지나고 나서 무슨 날이죠?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주가 아르라산에 거기 걸렸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새 세대가 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니산월 17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6월절 되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이게 이미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시 속에서 하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 중에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얼마간 동행한지 아시나요? 300년 동행했죠. 300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동행했더라. 근데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무드는 죽음이고요. 셀라는 찬양하라는 겁니다. 죽음을 찬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풀면은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무드셀라는 뜻이요.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온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죠? 969세. 왜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걔가 죽으면은 심판하니까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969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한 거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에녹이 300년 동행했고 죽고 나서 그 이후에 노아가 600세 되는 그때에 홍수가 왔는데 그때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그게 나이가 969세입니다.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간 동행할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뭐겠냐는 거지. 하나님께 매달린.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는 거죠.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키가 되는 거죠.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낳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동기 있잖아요. 그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사건. 이 부분이 우리들한테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만남의 사건.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만남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노아가 방주 통해서 심판받고 나서 하나님이 아르라산에 노아의 방주 걸리게 하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맺고 뭐하죠? 성취해요. 예. 꼭 명심하세요.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시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붙잡고 가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는 거죠. 완성해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약속이 있으셔야 돼요. 약속이 있으면 때가 되면은 이 성취가 있습니다. 언제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카이로스. 예. 하나님 때가 있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뭐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이 두 가지가 뭉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때를 못 기다려서 안절부절 하잖아요. 때를. 그 다음에 뜻을 몰라서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 일평생 동안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렇게 해서 노아가 심판받고 나서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언약을 합니다. 한번 보죠. 제일 먼저 피의 언약을 해요. 창세기 9장 3절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예, 고기는 언제부터 먹었겠죠? 예,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채식주의였었어요. 고기를 식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채식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지극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고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금한 게 있죠. 피하고 같이 먹지 마라. 피를 같이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피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 그래서 그냥 사냥꾼들 노루 달려가는 거 잡아가지고 그냥 딱 충성 다음에 노루에 목을 따가지고 흘러 피를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말로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금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루가 막 달릴 때 사냥꾼 따라가면서 총질하려면은 달리느라고 스트레스는 다 받는다는 거죠. 그래 모든 독소가 다 피 속에 들어간다는 거지. 그 모든 독소에 피 속에 들어갔는데 그걸 따서 먹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어쨌건 하나님은 동물 다음에 사람 이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생명 존중 사성이죠. 그래서 피채로 먹지 마라.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동물을 죽인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호 차원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은요, 우리가 살 집이에요. 이 집을 파괴하면 안 되죠. 그래서 쇠를 한번 내버릴 수도 안 되고,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을 보호해야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그래서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축복을 하는 거죠. 다시금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며 충만하라 약속하셨던 것이 유효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 임하는 거죠. 복을 받으라, 충만하라, 은혜가 임하라. 그래 진에 살아있는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 곡식을 대신에 동물 준다. 왜 이때 동물을 여러분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었을까요? 그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아르라산에서 멈췄는데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배려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생명나무를 따보러 가려니까 생명나무를 막아버렸죠. 에덴에서 쫓아버리고 하얀금을 도와서 생명나무를 막았습니다. 이유는 뭐죠? 살리기 위해서. 네. 이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들을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은 앞날을 생각하면서 살리는 차원에서 일을 감당해 나가셨던 거죠. 이게 피의 언약이고 또 하나는 무식의 언약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3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그런 이후에도 물로 심판 없어지는 거죠. 예, 물로 심판은 없습니다. 무슨 심판이 있죠? 예, 불로 심판한다는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3차 전이 터지면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잖아요. 불로 심판하는데 무지개가 뜰 때마다 뭘 하라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보살피신다. 이거죠.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고 뭐 해야 되겠어요? 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비 오고 나서 무지개 뜨죠? 이게 햇빛이 굴절 때문에 무지개가 뜨는데 무지개 보면 쌍무지개 떴다고 아름답고 사진 찍기 바쁜데 그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이걸 언약을 생각하시라고요. 아, 나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복을 주셔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은혜.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걸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그 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계속 깨뜨리는 거죠. 성경 역사 보세요. 이 지구촌의 역사 그렇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마귀들은 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흔들어 버리려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말씀에 쓰지 못하도록 괴락을 꾸미는 거죠. 이게 사탄 하는 짓들입니다. 이랬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볼까요? 다섯 번째로 볼까요? 5페이지로 들어가서. 예, 세 아들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누구죠? 야벳, 함, 셋. 셈, 그죠? 예, 야벳과 햄과 셈. 예. 자, 우리 창세기 9장 24절, 27절, 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잘못 나왔어요. 잘못 익혔습니다. 창세기 9장을 보세요. 24절에서 27절. 예, 잘못 옮겼어요, 제가. 예.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성경책을 좀 펼쳐보세요. 틀렸어요, 이거는. 지우세요. 내용이 13절, 14절, 15절에 들어왔죠? 예. 24절, 27절. 거기 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언을 하고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셈과 야벳, 함과 가나안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준 거죠. 셈과 야벳, 셈은
오늘 말하면은 우리 아시아, 유대인, 이 부분을, 이 계통을 말해요. 셈족들은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셈의 종이 되고 그러잖아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영적인 일을 관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럼 가나안은 어떤 족속일까요? 예, 육체적으로 강한 자들. 가나안, 함과 가나안, 육체적으로 강한 자들. 오늘 말하면은 아프리카, 이런 부분들이에요. 야벳은 어딜까요? 예, 유럽.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완전히 지금 인류 문화학적으로 딱 분류해서 이게 딱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더 구분해 주는 거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씁니다. 셈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야벳은 물질적으로 쓰임받는 일꾼들, 함은 누구죠? 함과 가나안은 육체적으로.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흑인 계통의 이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이 다 즐비하죠. 당할 자 없습니다. 야벳은 지금 유럽에서 이제 미국까지 건너왔는데, 이들은 참 물질적으로 광문면을 엄청나게 발달시키잖아요. 셈은요, 영적이네.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거기에서 시작이 됐고, 종교성이 뛰어나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세요. 이게 종교성으로 만드는 것이 다 아시아인들이에요, 거기가. 서남아시아에서 이쪽 우리 동남아시아, 불교도 부처 인도에서 왔고, 그 다음에 유교도 공자한테서 나타났고, 인도의 힌두이즘도 거기서 왔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 사이비주들은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문선명, 그렇죠. 이 세계적입니다. 박태선, 그 다음에 또 유광수, 유광수는 다락방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건 침례 김기동 목사에서 이제 일어났던 부분들이고. 참 신비로워요. 유독히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꼭 한국당이 재림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고, 그죠? 그게 특별히 단미성교라고 아시나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1992년 10월 28일 날 대한민국 땅에 예수님 오신다. 밤 12시에. 난리 났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교주들이, 너들 92년도에 예수님 오시니까 땅 뭐하냐? 다 팔아라. 재산 다 정리하고 일로 와라. 그거 와가지고 지연행 속에 다 집어넣었어요. 교주가. 그런 가정 파괴되고 사회를 물리를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식구들에게 그랬는데 왜 함과 가나안한테 그렇게 저주했을까요? 셈과 야벳은 노아의 수치를 덮어줬고, 덮은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함은 죄 정죄하는 그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요, 덮으라.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을 덮어주라. 품어주라는 거죠. 품어주고, 그러나 죄는 멀리하되 죄인은 품어주라. 그러나 그것을 정죄하는 자는 되지 마라. 셈과 야벳, 함과 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요, 야벳의 족보가 있고 함의 족보가 있고 셈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 부분들 대로 이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벳의 족보는 소아시아와 이제 유럽 족속이 야벳의 족속이고, 6페이지 넘어가 봐요. 함의 족속은,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 가나안의 족속이 그렇죠. 구스가 오늘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 가나안의 족속,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거죠. 중동과 아프리카, 이집트 지역 사람들이 주로 함의 계열 족속들이에요. 이게 힘이 세죠. 셈족은 어디라고요? 이 셈족들은 바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다음에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온 거죠. 거기 보면 그게 참 재미있는 게요. 노아의 홍수 있고 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11장에 가게 되면은 바벨탑이 있어요. 거기에서 또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또 대적하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합니다. 그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런데 1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특별히 누구를 이야기를 하냐면요, 셈의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시작.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셈을 강조하거든요.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 펼쳐보시고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10절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이러면서 쭉 내려가가지고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다른 족보는 계산하지 않고 셈 족보를 계산해요. 셈을. 왜 그럴까요? 이게 어디로 이어질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신약성경. 예. 셈의 후손들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게 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셈족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이 이 셈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줄기를 이어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맥은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맥을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흑암의 세력이라는 것.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공격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옵니다. 이걸 깨고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세요. 6페이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셈 계열의 사람이고, 셈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구원 때문이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 족보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성경 속에 맥을 이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예언했던 내용, 약속했던 내용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거든요. 약속을 무시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취와 이 완성을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 드렸듯이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자꾸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 삶에 두려움은 이 말씀으로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짖는 거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또 하나 뭐가 됐죠? 예수가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잊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내 육체의 질병 속에 임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그게요,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속에 믿어져요. 처음에는 믿습니다고 매달렸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요,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럴 때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과 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데 이 약속과 때, 약속은 하나님 뜻을 말씀하는 거고
그 약속은 성서 속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킨 아담과 하와가 파괴시켰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게 언제 또 파괴되지요? 바벨탑 사건으로 또 파괴됩니다. 계속 보세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도가 있었고 흑암의 세력들이 파괴하고 그게 넘어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일들을 건설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여기 뭐가 흐르죠? 하나님의 주권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끌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훈련받고 지금의 고통이 있고 지금 문제가 있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워낙 악하니까 그걸 없애고 그거 없이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미 세상 자체가 이미 흑암의 세력들이 파괴를 시켜놨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들은 영적으로 자꾸 넘어지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 그럴 때마다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끝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완성시켜 주신다. 성취하게 하신다. 이게 성서가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마음판에 그리면서 나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걸 불어넣어줘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예. 이런 삶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아버지 주저앉지 말고